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뽑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소위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또 그들은 끝까지 더 나은 본향, 성경은 더 나은 본향 그런 표현을 썼는데, 더 나은, 더 좋은 본향, 고향보다 본향이다. 고향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삶을 선택한 순례자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또 믿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여정을 똑같이 함께 걸으며 우리가 그 소중한 순례자의 동행자들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먼저 읽어야 할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부르심이 있었다. 부르심이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11장에 있는 이 말씀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매 순간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와 있어요? 그건 부르심의 결과예요. 부르심의 결과.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얼마나 맞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부르심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부르신 건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순간순간 그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우리 모두가 귀머거리가 돼서 또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소음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듣다 보니까 부르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 부르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오늘 순종했다. 순종했다. 이 표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겐 부르심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된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여긴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 나는 그냥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이들 다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한국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난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또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여주셨어요. 저들도 부르셨고 부르신 저들을 바라보도록 나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순례자로.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다 그랬죠. 오늘 이 찬양을 들어보셨습니다.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르쳐준 땅이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순간 몰랐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유부단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나그네가 순례자 돼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갈 곳이 있는 나그네, 그런 갈 곳이 있는 나그네들을 이름하여 순례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순례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례자로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함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동행자, 같은 동역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순례자가 되고 함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자로 우리가 함께 이 여행의 길목에서 만났고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오늘 결과.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우리 김주재 권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호주를 갔어요. 아마 내가 한 20년쯤 전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무슨 국밥을 우리처럼 국밥을 주는데 내가 국밥을 한 그릇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전대 회장이었던 모양이라 나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저 광장동에서 왔는데 어머머머머 저 광장동에서 왔어요. 저도 제가 광장초등학교 출신인데 저도 광장초등학교 출신인데요. 몇 회 출신이세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한 4년 선배. 그래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주영 선교사님하고 김두정 권사님은 또 호주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야. 가까운 친구야. 내가 한 번 또 호주를 갔는데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 이 문성교사님 네 분을 제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뉴라이프 회원이 되게 하시고 베트남을 거쳐서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 순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순례자와 동행자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오늘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2년도 만에 미국에 유학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너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구로동 가라, 구로공단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내게 그렇게 크게 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고 그 순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더라면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고 오늘 나섬은 어땠을까? 나섬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겁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 때가 대부분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민감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참으로 무뎌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무뎌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콜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부르심이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딱 한마디예요. 순종이다.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나왔죠? 지금 1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길이었어요. 순종밖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조건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계획이 어떻고, 나야 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미 없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나는 이미 내려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야. 부르심 앞에 나는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불러요. 얘들아, 누구누구야. 너 이거 좀 해줄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나 지금 뭘 하느라고 혹은 어떤 바쁜 일 때문에 혹은 내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일이 그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야.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명령이야. 그런데 자녀가 내가 하기 싫어 지금 내 마음이 싫다고 내일 하면 안 될까?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럴 때 그래 네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여러분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자녀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식을 키워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안 가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핑계를 대고 내가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뭘 더 해요. 이제 이 나이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난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나는 갈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오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하물며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어떤 아들입니까? 그거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꼼짝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답. 이것이 답이야. 나는 왜 우리 교회에 몽골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23년 전에 왜 하나님이 내게 몽골 아이들을 보여주셨을까? 왜 나는 몽골 학교를 하고 있는가? 왜 내게 하나님은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내게 보여주셨고 또 그 국가를 우리 나섬 공동체 붙여주셨을까? 계속 묻습니다. 정말 저는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몽골 학교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위해서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몽골 학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몽골 학교에 한다고 훈장 받았다고 무슨 상 받았다고 그것이 내가 몽골 학교 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 뜻이 무엇일까? 요즘 서서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과 몽골과 북한이 이 한반도가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섬이야, 섬. 남한도 섬이고 북한도 섬이고 몽골도 섬이야. 엄밀히 따져서. 몽골도 섬 같은 나라예요. 몽골 사람들, 우리 여기 몽골 선생님들 비롯해 몽골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도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이거를 다리를 이었어요. 그러면 대륙이 되고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새로운 전혀 뜻밖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지금 남북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요, 해방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이때에 몽골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몽골과 함께 가는 것이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날을 위해서 마치 에스더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몽골이 북한과 다리를 만들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응원해주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몽골에 중요한 인사를 초청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그리고 몽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몽골 학교를 23년 전에 세우셨고 몽골 문화원을 세우셨고 나섬 몽골인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몽골 사람들이 나섬에 함께 귀한 순례자로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몽골 또 가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내년 6월 마지막 주에 몽골 갑니다.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날이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회가 됐을 때 떠나요. 떠나고 갑시다. 부르심이 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적한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있어요. 처음엔 그 땅이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던 나그네들이 순례자가 되는 본향이 있는 갈 곳이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삶이란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순종의 결과는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디를 향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고 여기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여기가 더 좋아 지금. 이 본향이 안 보여.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본향이 안 보이니까 본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요. 오래오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 세상에서 더 120년, 150년 더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솔직히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일제시대 때, 한국 전쟁 때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저 본향을 더 많이 생각했어. 그때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아십니까? 그때 읽었던 책이 출애굽기야.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야. 왜? 그거는 미래, 본향. 그런데 지금 여기가 더 좋아. 옛날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목사는 이 부흥사의 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3대 부흥사가 있었어요. 길선주, 이용도, 이기풍. 아주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 초대교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이용도라고 하는 부흥사는 아주 특별한 신비적인 아주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그런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부흥회의 현수막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지혜에서는 땅에서는 땅지자를 써가지고 지혜에서는 천하고 천하게 살고 천에서는 하늘천자를 써가지고 천에서는 귀하게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 가난하고 종살이 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귀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오래 장수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사는 것이 최고야. 요즘 한국교회 이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건 마지막 죽을 때나 이야기하는 담론이 되고 말았어요. 죽고 나면 가는 거, 가급적 죽지 말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미래.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물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김두재 원사님하고 호주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물음이 뭐였다고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타향살이 하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 발음이 비슷하거나 사투리가 비슷하면요, 꼭 묻는 물음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렇죠? 고향 물어봐요, 고향. 몽골 사람들도요, 내가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고. 여기 와 있는 우리 몽골 선생님들 비해서 우리 몽골 성도들한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어디서 왔어요? 몽골 어디서 왔어요? 없어. 고비. 아, 고비, 나 고비 가봤어. 와, 목사님, 나 고비 출신이야. 나 고비. 나 어디? 와, 나 거기 가봤는데, 와, 나 거기 고향이 나중에 거기 가요, 목사님. 우리 고향 가요. 고향 얘기만 하면 막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자기 고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고향이 좋은 모양이에요. 뭐 몽골 사람들 그래요? 고향 얘기하면 좋아? 신나, 고향 얘기. 몽골이 여기서 있다가도요, 여러분, 방학 때 우리 몽골 교사들 보면 방학 때 고향 간다 그러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바리바리 선물 사고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이야, 저렇게 좋을까? 나는 고향이 서울이잖아요. 저는 서울 종로가 고향입니다. 내가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없는 거죠. 고향이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충청도 분인데 나는 태어난 게 고향이 사실은 서울이에요. 근데 나는 가끔은 내가 충청도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충청도에 살았어, 어렸을 때 조금. 근데 우리 외가댁에서 당진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충청도 말을, 충청도 사투리를 지금도 써요. 그려. 이게 나한테는 이게 익숙해져요. 그려. 이게 충청도 사투리거든요. 충청도 음식. 내게는 그게 익숙해졌어요.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린 여행자니까. 제가 90년대 혼자 유럽에 배낭여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보기가 정말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90년도 9월에 딱 요맘때 내가 유럽의 저 노르웨이 그 피요르드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유레일 패스를 타고 독일 함부르크로 뭐 본, 쾰른, 하이델베르크, 뮌헨, 그리고 파리, 그리고 뭐 하여튼간 그 로마 해가지고 전 유럽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것도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혼자 다니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로마를 한번 갔어요. 나보다 조금 어린 비슷한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어디서 왔냐고 이제 처음에 묻죠. 그러니까 서울. 뭐 어디서 왔어요? 이거 뭐 보니까 군대도 제대하고 이제 병사로 제대 나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도 혼자 다니다가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 로마 다음은 어디로 갈래? 나는 목적지가 스페인이야. 바르셀로나야.
나는 스페인을 갈 거야. 나는 바르셀로나를 갈 이유가 있어. 거기 가면 사그리다 패밀리아 처치가 있어. 그 교회를 내가 봐야 돼.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교회인데 그 당시만 해도 100년이 넘게 오랫동안 건물을 지었어. 예배당을 짓고 지금도 아마 졌는지요? 아마 최근에 이제서야 겨우 100년이 넘도록 건물을 져가지고 이제 완공을 했대. 나는 그 건물을 보고 싶었던 거야. 사그리다 패밀리아 처치. 야, 난 그 교회를 보고 싶으니까 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갈 거야. 나는 글로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님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스페인을 갔어.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에서 본향으로. 고향에서 본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뒤에 있는 고향을 묻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란 말이야. 앞을 보고. 에? 앞을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춰서 함께 이제 그 본향이 같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다. 저들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그네가 순례자 되었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 후손이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야. 2000년 동안 국가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건국하게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다른 유대인들의 관점이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고집스럽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이게 간단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본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향을 봤지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봤죠.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러다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야.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땅은 잠시 우리는 거쳐가는 그냥 길이야. 길목에서 우리는 또 만난 거야. 내가 마치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길목에서 친구한 사람 만난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방향이 같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방향이 같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같은 여행자가 된 거야. 혼자 가면 외로웠는데, 위험했는데, 때로는 고독했는데, 재미없었는데 우리는 함께 행복한 동행자가 되었어. 조금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죠? 그러나 목적지는 같잖아. 목적지가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함께 가는 여행자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면서 가면은 훨씬 더 행복하겠죠. 같이 가면서 이제 그 길 위에서 함께 갈 사람들을 더 모집해야죠. 이거를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라. 순례자 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몽골 사람들 예수 안 믿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어때요? 찬양을 해요. 이야 멋지잖아요. 저 유목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어때요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가 저 몽골 초원에서, 저
저 광야에서 들려지는 날 더 아름답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몽골 선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북한하고 연결해. 왜? 몽골은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니까. 북한이 열려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더 불행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몽골을 완충지대로 삼는 거야. 한국과 북한과 몽골 땅에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새로운 공동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시대를 몽골에다 만들자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 경제 공동체야. 평화 경제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야.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 남과 북이 몽골과 함께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델 하우스를 하나 짓자는 거예요.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짓자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 민족은, 몽골과 우리는 전 세계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인 거야. 과제, 숙제인 거야. 이 사명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또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정권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는 날이 온다고요. 그것을 이루어가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받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그렇게 우리는 순례자로 지금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우리 참 몽골 사람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몽골 갔다 와서 병이 났잖아요. 에? 몽골 갔다 와가지고. 몽골을 보면, 몽골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몽골을 보면, 몽골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정말 몽골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갈 때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요, 내년에 갈 우리 그 아랑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은 허브가 아주 대단히, 허브로 쫙 초원이 걸렸어요. 허브 냄새가 진동을. 카라오름이라고 하는 칭기스칸 시대 제국의 수도가 거기에 있어. 우리가 있는 터키, 호자트가 있는 터키 돌골족의 무덤이 있는 터키 박물관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 초원과 사막과 호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지역을 내년에 갈 겁니다. 나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어. 내년 4월이면 또 터키에 갈 거야. 터키. 우리 호자트가 있는 터키에서 멋진 바울의 그 선교지, 바울이 선교했던 그 땅, 바울의 땅을 밟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호자트 사역을 옆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내년 가을쯤엔 히말라야에 있는 빵가지한테 가볼 생각입니다. 6월 말에 몽골, 4월 달엔 터키, 11월 달쯤 인도, 8월 달쯤에 오래 못 갔던 중국, 압록강과 백두산과 두만강을 우리가 가서 남북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그런 상상력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와야 되겠다. 꿈꾸고 와야 되겠다. 오래 못 갔으니까 내년 꼭 가야지.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여행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사는 삶이 행복해. 여러분, 이 행복한 여정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 사람들과 함께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또 함께 그 길을 또 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더 나은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그네가 순례자 되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가는 여행자로 함께 동행하며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고향에서 본향으로, 어디서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나섬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